갑자기 제가 말문이 막혔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침묵을 지키고 계시니까. 그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저와 여러분 항상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 세 번째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요. 오늘 보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잘 되는 일이나 못 되는 일이나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거기에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거의 대부분 명령문으로 주시는 거예요. 명령문으로.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전부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면 하나님이 그 하는 자의 결과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없는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신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는데 네덜란드에 가도 그곳에서 마음껏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힘들었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1620년 9월 달에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실어 나르는 조그마한 배예요. 거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미국은 원주민 빼고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저기에 이제 범선이 나오는데 저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102명이 타고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은 미지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그 미지의 땅으로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장장 63일간 5,440km를 운항을 해서 11월 11일 날 미국 동부 연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9월 달에 출발해서 11월 달에 도착을 했으니까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 미지의 땅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추운 엄동설안에 도착을 했는데 항해를 할 때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했어요. 청교도들이 하나님 감사할 때 그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1월 11일 날 도착하니까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땅은 다 얼어붙었고 살을 애는 듯한 그 강풍이 불고 그 풍토병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몸을 피할 집을 짓기도 전에 온 청교도 힘을 합쳐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 나르고 그리고 못질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620년도에 도착해서 겨울에 도착했잖아요. 겨울에 도착해서 1월, 2월, 3월 지나는 사이에 얼마가 죽었느냐? 풍토병과 추위와 굶주림에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50명이에요.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 형제가 다 죽고 일가 친척들이 다 죽고 친구가 다 죽었어요. 102명이 출발을 해서 50명이 죽었으니까
그 나머지 52명이 남아서 그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감사했다. 1월, 2월, 3월 그 3개월간에 걸쳐서 매일같이 2~3명이 죽어나갔다. 매일같이. 그것도 굶주려서 죽는 거예요. 풍토병 추위에서 견딜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가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봄이 되어서 그 얼어붙은 땅을 개간을 하고 일구기 시작하는데 그 영국에서 가지고 간 씨앗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인디언들과 생존을 건 싸움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착한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옥수수 씨앗을 주고 여러 가지 종자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개간한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가을에 1621년 가을에 소출을 얻었는데 곡식을 얻었는데 그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첫날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은 이 청교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곡식을 가지고 칠면조를 잡고 곡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곡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3일째 인디언들 90명을 초청해서 자기들 도와준 인디언들 90명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조건, 불리한 조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우리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전통이 확립된 거죠.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은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인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려요. 그 날짜가 몇 번 바뀌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주일날 오늘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마다 이게 우리나라 날짜와 시간과 좀 맞지 않다 이래서 추석 때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뭐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통을 중요시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매해 11월 셋째 주에 드리던 그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는 전통을 고수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36편인데 1절부터 26절까지 있죠. 근데 매 구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장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경은 없어요. 시편 136편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읽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보면 1절 첫 구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26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누리고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감사 집사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 이름이 감사 집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 집사님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그래서 감사 집사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원고를 읽어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원고를 일주일 내내 원고 작성해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쭉 읽어 밑줄을 치면서 읽어 나가는 설교예요.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 감사 집사가 갑자기 예배 중간에 아멘 할렐루야 이래버리면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어디 하다가 막 이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황하고 설교를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도지사와 유명 인사들이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 설교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은혜를 끼쳐서 그 중에 불신자들도 다 예수 믿고 하려고 모두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목사님의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 집사예요. 이 감사 집사가 또 중간에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면 또 놓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고민하다가 이 감사 집사를 불렀어요. 집사님 나 좀 봐요. 이 다음 주일은 이런 분들이 오게 되었는데 집사님은 그날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설교도 듣지 마시고 아멘도 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당 옆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내가 책을 한 권 줄 테니까 그 책만 읽고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또 얼마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책을 주는데 지리책이에요. 지리책. 지리책에 보면 땅속에 강물이 뭐가 묻혀 있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산이 얼마나 높고 뭐 바다의 면적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지루한 책이 지리책이야. 그걸 가지고 옆에 기도실에 가서 읽으세요. 절대 설교도 듣지 말고 아멘도 하지 말고 말씀도 읽지 말고 이 지리책만 읽으세요.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지리책을 읽고 목사님은 그 치밀하게 준비한 설교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참 해 나가는데 은혜가 넘치고 설교가 막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가는데 갑자기 기도실에서 막 할렐루야 막 아멘 이래버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막 깜짝 놀래가 이 무슨 일이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놓쳐버렸어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가. 그 유명 인사들을 초청한 상태에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실 쫓아가서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도대체 집사님 사람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지리책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지리책을 주면서 그 책을 읽으라 해서 제가 설교도 듣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지리책만 읽는데 지리책을 읽다 보니까 필리핀 연안의 바다 깊이가 1만 미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데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필리핀 앞바다 1만 미터에 우리 죄를 다 던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지루한 지리책을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물들을 채우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바다 속에도 수많은 생물을, 공중에도 수많은 생물을, 땅 위에도 수많은 생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냥 감사할 일이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시편 136편 5절로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5절로 9절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랬어요. 먹을 것은 우리가 꼭 입으로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경제활동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는 창고에 뭐 들이지도 아니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 키를 한 뼘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내 나이를 한 살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을 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새를 보고서도 들풀을 보고서도 길가에 피어있는 들국화를 보고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붕어는 IQ가 3이라네. 3. 30도 아니고 그냥 3이래요. 그래서 건붕어는 조금 전에 여기서 먹고 좀 전에 먹었는지 까먹어버려 또 이렇게 먹는데요. 계속 먹으러 다니는데 우리 집에 어항도 보니까 계속 먹더라고. 그 먹을 게 뭐가 있는지 계속 입을 뽀꼼뽀꼼 하면서 막 유리백에 붙어 있는 것도 뜯어먹고 막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IQ가 3이라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IQ가 부족한 사람도 먹이고, 할렐루야. 뭐 실력이 없는 사람도 먹이고 잘난 사람도 먹이고 못난 사람도 먹이고 우리 하나님은 다 먹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루도 굶긴 적이 없어요. 6일째 되니까 이틀치를 내려서 7일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7일, 6일째에는 이틀분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세밀하신 분이죠.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일하지 말라. 주일날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토요일날 2배로 내려줘. 2배로. 2배를 거두면 평소에 2배를 거두니까 벌레가 생겨서 썩어서 못 먹게 되는데 안식일 전날 거두는 만나는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여전히 싱싱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과자도 만들어 먹고 쪄 먹고 빵 만들어 먹고 볶아 먹고 다 만들어 먹는 거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다 채워줬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도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들 그냥 내가 만나를 오늘은 안 줄 거야 이런 법이 없어요.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아도 만나는 계속 내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만나는 계속 내리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그건 하나님 책임질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마른 사막을 지나갈 때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합니까? 근데 하나님 다 예배해 두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 물을 막 가득 채우셔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그 수많은 가축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살아남을 정도로 물을 많이 예배해 두셨어요. 먹는 거 예배해 두셨죠.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마실 거 광야의 바위 속에 감춰주셔서 그 바위를 터뜨려서 먹게 하시죠. 또 어디에 물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모세에게 다 가르치죠. 저거 쳐라. 저거 두드리라. 그럼 뭐 치면은 틀림없고 두드리면 틀림없고 명령하면 틀림없고 거기에 하나님 물을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예배했다. 내가 다 예배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일에 충성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먹고 마시고 입고 경제활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000년 역사인데 그럼 제가 어릴 때도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렇게 보릿고개를 절감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는 다 보릿고개, 춘궁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막 그 고이 숨겨놓은 그 씨나라, 씨감자 이런 걸 막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배를 굶고 참고 초목금피로 막 들을 다니면서 칡풀이 캐먹고 소나무 가지 뺏겨서 그걸 막 문대서 물기 빨아먹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봄에 되면은 숨겨놓고 그 아까운 씨앗을 뿌려서 또 주스를 내서 또 가을까지 먹고 나면 또 먹을 게 없어. 또 봄 되면은 또 춘궁기가 오고. 그랬는데 5,000년 동안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15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1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25절에 그렇게 이야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나라가 많은 국제정세 가운데서 위험하니 어쩌니 뭐 이렇게 하지만 전혀 우리나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위에도 하나님 믿는 대한민국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꽉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딱 붙들면 주님의 다리를 그냥
탁 움켜쥐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주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다 도와줘요. 다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경제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랬어요. 오늘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나중에는 애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렸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주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시간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왕권을 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천한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바벨론 왕궁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 서민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중 삼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비천한 가운데 빠져 있어도 대적에게 억눌려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다 건져주신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38년도에 나치 치아 오스트리아에서 영국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인 아이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오스트리아에서 나치 치하에서 이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유대인 아이들을 구원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구원받은 구출된 아이 중에 이 와이덴펠트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5살 때 구출당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에요. 2015년 당시에 95세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5살에 나치 치하에서 구원받아서 영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영국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에서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영국에서 기사자기도 받고 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큰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5년도면 자기가 구출당한 지 77년이 지났어요. 77년이 지나서 나이가 조금 안 맞는 계산상 안 맞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저 때가 95세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영국에서 크게 성공하고 2015년도가 어떤 때냐 하면 IS 이슬람 국가가 한참 세를 떨치던 때예요. 시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도시들을 파괴하는 그런 때예요. 그때 이 와일덴펠트라는 이분이 자기가 77년 전에 자기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죽음의 사지에서 건짐을 받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저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지금 IS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것을 작정하고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 활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의 그 돈으로 기독교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 한 해에 일주일에 150명의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폴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자기 돈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그런 식으로 구출할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비난을 했어요.
아니 기독교인만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인만 구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수민족이나 이슬람들을 팽개치고 어떻게 기독교인만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와이덴펠트 단체에 우리 기부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기부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 자기 사비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목표는 기독교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세계를 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무슬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슬림이 그렇게 많아도 그 시리아 IS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무슬림을 구원하려고 하는 단체는 전 세계에서 어느 곳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덴펠트라는 이 유대인이 자기가 기독교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시리아 IS에 핍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자유롭게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사제를 다 털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영국의 니콜라스 윈터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유대교 영국인인데 저분도 2015년도에 108세의 나이로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분이 아주 부자 영국의 거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부의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그가 은행원으로서 또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아주 부를 누리던 사람이었고 그가 하루는 휴가를 받아서 스위스 스키장에 스키를 타러 가다가 체코에 있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여행에 스키를 타지 말고 체코를 한번 꼭 와주기 바란다.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 스키 타는 걸 포기하고 체코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뭘 보았냐면 이 나치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갇혀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 윈트갱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분이 자기 사제를 다 틀어서 그 아이들을 입양시키는데 그 입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을 지어주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을 구원했냐? 699명을 구원했다. 699명을 데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250명을 데려 나오려고 모든 절차를 다 마쳤고 열차만 출발하면 되는데 그때 마침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그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250명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못 나왔으니까. 근데 이 니콜라스 윈터가 그 250명의 아이들을 구원하지 못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 사실을 발표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그냥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669명의 아이들을 철한 그 철을 다락방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만한 철을 거기에는 모든 구원받은 아이들의 인적 사항과 사진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관계기관에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뇌물을 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부인이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다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부인의 설득으로 그것이 CNN 방송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영상을 보니까 영상은 준비를 안 했어요. 영상을 보니까 CNN 기자가 그 사진첩을 하나하나 들추면서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아이들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데 지금 이 영국 BBC 스튜디오에서는 이 니콜라스 윈트갱과 그가 그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30여 명의 노인이 된 사람들이 그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첩에서 클로즈업 되는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지금 니콜라스 윈트갱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BBC에서 의도해서 그 촬영을 한 거죠. 이제 포커스가 이 스튜디오로 옮겨져서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옆에 니콜라스 윈트갱 옆에 앉아 있는 이 분이 그 사진첩에 나왔던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이제 구출받은 그 여자가 니콜라스 윈트갱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키스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니콜라스 윈트가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더라고. 그러면서 아나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니콜라스 윈트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니콜라스 윈트갱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니콜라스 윈트갱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는데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 감동을 맛보고 이 윈트갱은 이 2015년도에 106세에 자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669명의 그가 구출한 그 아이들의 후손들이 지금 6,000명으로 성장해 있다. 6,000명으로 번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와이덴펠트나 니콜라스 윈트갱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없었으면 니콜라스 윈트갱이나 와이덴펠트가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구원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으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한다면 내가 조그만한 어떤 역할을 내가 조그만한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입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중간 매개체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그런 사람이 감동을 주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기적으로 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성경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만이래요. 나만. 아직도 안 우시는 분들은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데 나만이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이렇게 감동적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동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타적으로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로 24절 다시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일덴펠트나 니콜라스 윈트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결정적인 분은 누구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숨도 쉬지 못하고 사탄이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내팽개쳐 버리면 그것에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 가난 문제, 저주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대적으로 비천한 상태에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십자가가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새 생명과 새 삶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말씀은 끝났는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감사가 없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빨리 늙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빨리 늙어요.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 우리 시편 69편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시는 거죠? 감사를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 시간 분초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